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리고 이 지상에서 소수에 남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제 이 나라의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친히 이 나라를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길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는 이제 너무나도 형편없이 망가져 존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역과 모든 요소 곳곳마다 마귀 세력이 다 꿰차고 들어앉아 하나도 온전하고 성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갈망하고 끊임없이 내어 바쳐드리는 저희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보셔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부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이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를 갈망하고 염원하여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뜻을 내어 바쳐드리오니 아버지 지향을 보시는 아버지 저희들을 보시어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제 온전히 새천년 그 새 왕국에 걸맞는 국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떤 아름다운 진리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나팔 신호 규정 시나이 광야를 떠나다. 나팔 신호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을 두드려 느려서 나팔 2개를 만들어 그것을 회중을 모으거나 행군할 때 써라.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너에게 모여오고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 군의 천인부대 지휘관들이 모여오게 하여라. 진을 움직이고자 할 때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첫 번째 비상나팔을 불면 동쪽의 진친 부대들이 진을 뜰 것이요. 두 번째 비상나팔을 불면 남쪽의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뜰 것이다. 대회를 열 때 부는 나팔 소리는 비상나팔 소리와는 다르게 불어야 한다. 아론의 후손 사제들만이 그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규정이다. 너희 땅에 들어가 살다가 너희를 괴롭히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비상나팔을 불어라. 그럼 너희 하느님 주님이 너희를 생각하여 원수들로부터 구해주리라. 또 축제 때와 매달 초하루 행사로 모여 즐기는 날 너희는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 주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느님 주님이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다. 제2년 2월 20일에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걷히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진지를 옮겨가며 행진하였다. 다음에 구름이 머문 곳은 바란 광야였다. 모세 입에서 주의 명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유다 자손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선두에 나섰는데 그 부대 사령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었고 주불룬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다음에 성막을 걷었다. 게르손의 후손과 무라리의 후손이 그 성막을 메고 나섰다. 다음으로 르우벤 자손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섰는데 그 부대 사령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었고 가드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드우엘의 아들 엘라샵이었다. 다음으로 크앗 후손이 거룩한 것들을 메고 나섰다. 이들이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진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섰는데 그 부대 사령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물리엘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 단 자손들이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섰는데 그 부대 사령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젤이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고 납달리 지파의 부대 사령관은 엘란의 아들 아이라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대를 평선하여 행진하는 경위는 위와 같았다.
모세가 자기 장인인 미디안 사람 루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잘 대접해드릴 터이니 우리가 같이 갑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소. 호밥이 그에게 못 가겠소. 나는 내 고장 나의 친척들에게로 가야 하오 하고 거절하자 모세는 다시 간청하였다. 우리가 이 광야 어디에 천막을 쳐야 할지 당신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꼭 같이 나누어 드리리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계약궤를 앞세우고 사흘 길을 가면서 진을 칠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진지를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언제나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법궤가 떠날 때마다 모세가 외쳤다. 주님이시여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쫓으십시오. 주님의 적수들을 면전에서 쫓으십시오. 법궤가 머무를 때마다 모세가 외쳤다. 주님이시여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에 복을 내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어제 9장에 이어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느님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이들도 함께 떠나고 그리고 떠나는 것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아버지께서 질서를 딱딱 주셨죠. 어느 지파부터 행진을 하고 행군을 하는지 이런 질서까지도 다 있고 이제 나팔도 순서와 이제 소리 같은 것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나팔을 불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땐 이런 걸 불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정말 규칙이 존재하는 즉 질서를 따르고 사는 국민으로 자꾸 변화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9장에서 드디어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이제 시나이 광야에서 과월절을 이 백성이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느님과 과연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현했는가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아버지께서 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들하고 함께 계심을 그렇게 표징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구름이 움직이면 아버지가 가시네? 우리도 따라가야지. 이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규칙적으로 정하심으로써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의 이제 근간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많은 지킬 규정을 주시는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월절, 무교절, 초막절, 뭐 무슨 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지킬 이런 절기,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우리로 따지면 명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축제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하느님은 그럴 때 요건 요렇게 지내야 되고 그럴 때 너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정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따라야 될 규정이 있는 이유는 완전히 무질서로 가득한 인간이거든요, 이들이. 그냥 본능만 살아있고 자기 이득되는 것밖에는 모르는 이제 그런 수준의 인간을 하느님의 나라에 데려다 놓으려니까 그 저급한 수준을 하느님의 나라에 데려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거룩한 주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니까 천상의 나라는 온통 질서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질서롭게 살아가는 걸 학습하고 습득해서 그게 본연의 자신의 정서가 되고 기호가 되고 그게 따를 사고방식과 원칙이 되어야만 하늘나라의 천상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학습할 때 아주 리얼하고 쉽게 와닿으려면 우리도 이런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비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손을 생각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이해도 굉장히 빨라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시대의 이 어린 학생들이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행하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너무 환경적인 요소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밖에는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게끔 부모나 학교나 사회나
문화나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아예 조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협동을 하거나 나를 포기해서 좀 양보를 하거나 단합을 하기 위해서 함께 뭐 일심동체로 뭘 열심히 해보거나 이런 속성이나 근성을 기를 데가 없는 게 요즘 학생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근데 옛날은 막 한 집안에 뭐 3대가 이렇게 같이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엄마, 아빠 있고 내가 있으면 3대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좋은 속성, 양질의 속성으로 길러지는 게 뭐냐면 질서의식이 있고 예절이 있고 바라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질서의식 있고 예절 있고 바른 걸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는 걸 몸소 사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 뵙기도 쉽고 천상나라에 가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자신의 영적 환경이. 근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조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 풍토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화돼서. 오죽하면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식 사업도 보니까 혼자 먹는 그 상품이 하도 잘 팔려서 식당도 혼자 먹는 테이블을 만든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던데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살고 그 가운데 질서 정연해야 되고 그래서 저기서 예절이 있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게 뭐고 그래서 사랑을 여기서 알 수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를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나 혼자 이게 편하니까 남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살면 그 영혼 안에 하느님께서 반기실 만한 속성을 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환경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게 없었지만 옛날에 참 행복하다 이런 말씀 어른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왜냐하면 정서가 발랐단 말이에요. 반듯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반듯한 정서를 하느님이 반기시는 정서예요. 여기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런 정서를 자기 것으로 가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인드와 오늘날에 이렇게 한 명밖에 낳지 않고 그것마저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너만 잘났어, 너가 훌륭해, 너가 짓밟고라도 1등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실 때 이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내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적 요소가 열악하니까 그 열악한 부분을 부모가 메꿔줘야 되죠. 어떻게 메꿔야 될까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자꾸 이겨버릇하게. 그래야 옛날에는 고통이 그냥 자동으로 수반됐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좁아 터진 방에서 여러 명이 자야 되고 이게 다 고통이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환경적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란 애들은 인내심도 많고요. 배려할 줄도 알고요. 마음도 넉넉하고 넓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요만큼만 자기에게 불합리한 게 있다라고 느껴져도 이를 박박 깔면서 막 항의하고 막 이런 수준의 인격이란 말이죠. 이런 수준은 천상 나라에 못 가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인격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열악하구나 이런 걸 잘 아셔서 자식 교육을 할 때 부모가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래야 거기서 근성이 길러져요. 뭐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죠? 양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을 부모가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래야 그나마라도 똑바로 된 인격과 인품을 가진 성격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가 있지 요즘 시대는 불구자로 자라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하나 불구자 되죠. 그거 회복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번째 쓴 건 피앗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질서에 익숙해야 된다. 자, 천상의 나라는 모두가 다 하느님을 이렇게 모셔요. 그렇죠?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두가 단일성의 속성으로 하나 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그런 속성이 길러지지 않고 죽고 난 뒤에 내가 거기를 간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맞습니까? 왜냐면 지상에서 맺은 열매를 확인하는 데가 거긴데, 내가 하나님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를 했어, 나를 죽이기를 했어, 남을 뭐 배려하기를 했어,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기를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거기 간다고요? 그건 그냥 썰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피앗의 자녀가 꼭 되고 싶어. 그러려면 이 지상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안에 모시고 함께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내가 몸으로 체득하고 사실적으로 정신세계로 구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죽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산 게 천상에 있는 거고, 그 열매를 가지고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맥락은 비슷해요.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나팔 신호 규정을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규칙을, 이들이 마치 유치원생이니까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입학하면 선생님이 뭐부터 가르칩니까? 질서부터 가르쳐요. 질서. 그쵸? 친구하고 같이 더불어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그쵸? 종이 치면 반드시 교실에 10분 전에 들어와서 앉아야 된다.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게 다 질서죠. 그쵸? 따라야 돼.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하고, 뭐 체육 시간엔 밖에 나가서 선생님 오시기 전에 먼저 기다리고 체육복을 갈아입고 있어야 하고, 이런 게 다 질서잖아요. 그런 질서를 이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부터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무슨 나팔을 불고, 이동할 때는 무슨 나팔을 불고, 이런 걸 딱딱 알아듣고 그때마다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이 움직여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제 몸에 배게끔 하는, 이런 것을 하심을 오늘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무엇을 계속 이 백성에게 하시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와 천상에서 살아갈 것을 이 지상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 지상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조심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일은 이와 같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정신세계로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시고 살아가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른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의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여쭙고, 여쭤봐도 안 들리는데요. 물론 초보자는 안 들리죠. 근데 초보자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의지를 그렇게 곧게 갖고 있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뜻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아버지 말씀을 하나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버지 뜻이 아닌 건 행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의지로 항상 지속적이죠. 그러면 하느님이 어떻게 이끄시냐면요. 못 듣잖아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이끄세요. 이거 경험하시는 분들은 꽤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A로 가야 할 의지가 있었는데 이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를 개입시켜서 내가 B로 가게끔 만드세요. 이걸 나중에 발견을 하게 돼요. 아, 그때 내가 A로 갈 생각이었는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B로 가게 됐는데 아버지 뜻이 그렇게 이끄신 거구나.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왜냐면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못하실 바가 뭐가 있겠어요. 못 알아들으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셔서라도 이끄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어 맡기는 의지만 늘 한결 같고 충직하다. 그럼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초창기고 질서를 세우는 거니까 눈에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백성이 잘 따를 수 있잖아요. 아니 초등학생을 이끄는데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막 말을 하면서 이끌면 그 아이가 따라할 수가 있나요?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대학생 이상의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론 같은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는 돼야 그 아이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논하고 그 세계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말하고 이끌 수 있지만, 아니 이제 겨우 1학년 입학했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신이야. 내 뜻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수준이니까 보이게끔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이들이 눈으로 보면서 따라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초고도화로 발전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대처럼 구름을 보면서 따라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하느님이 나랑 안 계시냐? 아니요, 계세요. 각자의 마음 안에 다 계세요. 본인이 생전 의식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마치 왜 동물 같은 거 보면 다리 안 쓰면 이렇게 짧아지죠. 그래서 퇴화됐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태고 쪽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런 불구자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너 어디 있느냐? 다 알아듣고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분명히 나오죠, 거기.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교감이 된다는 말이죠. 하느님 아버지와. 그쵸? 근데 지금 우리는 못 듣잖아요. 그거 왜냐? 하도 안 써서 그 기능이 퇴화되고 죽어버린 상태예요. 마치 뭐 파충류 같은 게 이렇게 발 안 쓰면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퇴화돼서 없어지듯이. 맞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인 거지 우리에게 그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그 사장된 거를 개발하려고 의지를 갖고 자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골몰이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면서 제가 아직은 어린아이라 못 알아들으니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 그저 아버지 뜻만을 저에게 이루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의지가 확고하잖아요. 그럼 다 인도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지금 이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 백성 가운데 지금 건설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느님과 하나 돼 사는 것을 연습하면 천상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상 시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나팔 신호를 따르고 행군도 맘대로 못하죠.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가 먼저 앞서가고 또 그 지파의 대표는 누구고 쫙 그 어떤 지파는 뭘 옮기고 이런 게 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질서를 아버지는 지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킬 규정들을 많이 주신다. 그런데 이렇게 지킬 규정이 많은 거는 이것을 지금 이 백성들이 자꾸 지키죠. 지키면 지켰을 때 상급도 주세요. 아버지는. 왜? 순종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중적이에요. 하느님이 뭘 하시는 거는. 인간은 하나밖에 모르지만 하느님은 어떤 거 하나를 실행하실 때 그것과 동반된 많은 것들을 획득하세요. 그것과 비슷한 속담이 뭐 일거양득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법에도 마치 그런 것듯이 어떤 거 하나를 하시는데 그 하나를 하심으로써 많은 것들의 효용과 가치를 끌어내는 이런 엄청난 나라거든요. 천상의 나라가 본질의 나라라는 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하나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관점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걸 많게 하는 거는 이들이 훌륭한 백성이 돼서 천상의 거룩한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한 이런 이유도 있거니와 또 어떤 이유도 있냐면 자꾸 순종할 기회를 이렇게 주는 거죠. 뭘 지키면 순종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할 때마다 이들에게 상급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했으니까. 그럼 뭘 많이 만드시는 이유는 순종을 할 기회를 자꾸 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귀한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법을 지금 이들이 배워나가는 거고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되돌리는 법을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아버지는 끊임없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교육자로서. 이 무지한 아이를. 이 지킬 규칙도 따를 원칙도 없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을 계속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끔 이끄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조금 괄목할 만한 게 저 뒤에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모세가 이제 아버지가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동하시니까 이제 이들도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여기 29절에 보면은 자기 장인인 미디아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그러니까 장인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청해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잘 대접해 드릴 터이니 우리와 같이 갑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소. 자, 이렇게 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길을 잘 알고 길눈이 밝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호밥이 뭐라고 그랬냐면 못 가겠소. 나는 내 고장 나의 친척들에게로 가야 하오. 이렇게 거절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광야 어디에 천막을 쳐야 할지 당신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길잡이가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꼭 같이 나누어 드리리다. 요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1절과 32절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을 보면. 아니 모세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알다시피. 그러면 아니 하느님께 직접 여쭤보면 되지. 왜 굳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간청을 해가면서 싫다는 사람을 같이 가자고 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으면 모를까 계속 이렇게 듣잖아요. 그렇죠? 여쭙고 듣고가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도 물어보죠. 청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성경에 다윗도 보면은요. 본인이 하느님하고 소통이 됐거든요. 소통이 됐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느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알아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행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보면. 근데 본인이 하느님과 소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자를 따로 뒀어요. 그쵸? 뭐 나단이라든가 이런 예언자를 따로 두고 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본인이 직접 듣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여러 곳에 역사하시니까 본인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예를 들어 어떤 걸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은 것을 100% 확신 못해요. 올바른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잘못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옆에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내가 들은 게 맞나 해서. 그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할 때. 그럴 때 주변에 하느님의 뜻이 보내주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저 영혼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들을 때도 있어요. 마치 다윗이 예언자를 두었던 건 그런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오늘 모세도 비슷해요. 본인이 물론 소통이 잘 되고 아버지 얼굴을 가까이 배웠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지금 이 호밥이라는 사람한테 우리랑 같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것은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또 다중적이라고 했죠. 아버지 뜻의 나라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 되는 완성을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측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청을 해서 이 사람이 동반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이 사람에게도 호밥이란 사람에게도 은총을 줄 수 있죠. 바로 요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전을 짓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성전을 짓는데 그 솔로몬이 하는 거를 보면은 백성들이 다 십시일반씩 가지고 와서 그걸 모아서 성전을 짓게끔 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인간적 한계로 눈을 봤을 때는 그냥 물질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목적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모든 백성이 다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게 하는 거는 뭐를 가져왔죠. 그럼 그가 아버지께 바쳐드린 게 있으니까 희생이 바쳐졌죠. 그러면 그것만큼 그에게도 은총이 돌아갈 수 있어요. 은총이 돌아가기에 합당해요. 그래서 모두가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세가 호밥에게 간청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께 다 들으니까 독불장군으로 내가 뭐든지 다 결정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걸 반기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어떤 걸 반기시냐면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전에 뭐 이 성막할 때도 모든 백성이 와서 십시일반으로 자기 걸 다 바치죠. 성막 건설할 때도. 그건 뭐냐면 그렇게 물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도 그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와서 희생을 하면 그 희생한 것만큼 은총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호밥의 케이스도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모세가 하느님께 직접 여쭤봐도 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을 동참하게 하는 건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아버지 뜻에 동참하여 그들이 더 많은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함께 가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꼭 같이 나누어 드리리다. 요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의지를 보면 당신도 즉 이 사명에 동참해서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 보이지 않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와 함께 동참하면 우리를 도우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당신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요. 그 말을 32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괄목할 만한 건 요 31절과 32절 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걸 인간적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하나하나 다 뭔가를 갖고 와서 동참하게끔 하는 이유가 그냥 끊임없이 물질을 저렇게 걷어들이려고 욕심도 많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동참하면 그들에게 뭐를 은총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2절처럼 모세가 말하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이 나라의 행간의 정신세계가 모세는 지금 내재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 내재적으로 있는 정신세계에서 호밥에게 제의를 하는 건데 호밥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앞뒤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뉘앙스의 나라가 지금 그래요. 호밥에게 권고하는 건 물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길눈이 밝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모세 입장에선 직접 여쭤봐도 돼요. 하느님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권고하고 청해서 이도 동참하게끔 하는 건 사실 호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아버지 은총이 돌아가게끔 해주려고. 그걸 32절에서 모세가 의중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당신에게도 나누어 드리리다. 이런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셨죠? 자, 사실 제가 오늘 지금 이제 본문은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저희 사명이 이제 공동체도 건설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돼서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강원도 원주에 땅을 하나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희 사명에게 계획을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저희가 다시 새롭게 공동체를 건설해야 될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 기존에 마련했던 원주의 이제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새로 마련하라고 하신 그 토지를 살 수가 없는 지금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길래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주의 토지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은 어디로 주시면 되냐면요. 저희 요 유튜브 하단부에 보면 gwmc4723@gmail.com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제가 늘 남겨놔요. 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사명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면은 주변에 그런 땅을 좀 구매하실 만한 의향이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명을 더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은 많은 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진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올바른 사명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사명에 영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회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말 그대로 저희 사명하고 영원히 죽어서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혹시 이렇게 회원이 되어달라고 하면 그럼 돈을 얼마씩 내야 돼서
회원비 때문에, 후원회비 때문에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는 물론 후원회비로 도와주시는 영혼회원 분들도 계시지만요. 요즘 이렇게 환경이 어려우니까 기도로 저희 사명을 도와주실 분들 있죠. 매일 열심히 저희 사명이 아버지 뜻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 뜻이 아닌 악을 무찔러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 회원분들도 영혼 회원분들로 저희는 모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 영혼 회원이 되시면 오늘 이 호밥이 아까 모세가 권고하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이런 말 하죠. 우리와 함께 가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꽃같이 나누어 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진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올바른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 사명과 하나 되시는 영혼회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는 방법은 아까 마찬가지로 gwmc4723@gmail.com 이메일로 저 가입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제가 신청서를 이메일로 드려요. 그럼 거기 뭐 성함 쓰시고 주소, 전화번호 이런 그냥 인적사항 간단히 쓰셔서 저는 뭐 기도회원으로 영혼회원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달에 후원회원으로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입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처리를 하고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 또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저희들의 회원이신 거거든요. 저희 영혼회원이 되시면. 그러면 혹시 국가에서 전화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회원이십니까? 그냥 이거 확인 전화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또 놀라실까봐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런 게 나한테 와? 이러실까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확인 차원에서 전화가 가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명에 하느님께서 주실 은총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저희와 하나 되는 영혼회원으로 가입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은총이 반드시 간다는 것, 그걸 오늘 모세가 호밥에게 이야기한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어떤 자기네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데 막 예수님 이름을 팔아가면서 막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스님의 이름을 대면서 막 저런 걸 하는데 쫓아버릴까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에게 특별히 반감이 없다.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영혼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주소를 이제 거기 쓰는 난이 있는데, 주소는 왜 쓰는 거냐면요. 요새는 또 신상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탄이나 혹은 부활, 큰 축일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영혼회원들에게 소식지를 보내드려요.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또 저희 이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그런 주소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받는 거지, 그걸로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뭐 노출된다거나 어디 잘못된다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으니까 걱정이나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10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또 아버지 일에 협력한다는 거는 어떤 은총을 내가 받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서 아버지 뜻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총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1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